욥은 엘리바스의 책망을 듣고 나서 자신의 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4장, 5장에 걸쳐서 욥이 3장의 독백으로 내놓았던 말에 대한 응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요점은 크게 몇 가지 나눠보면, 첫째는 고난당하던 자들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던 욥 너 자신이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개하고 나오는 경외심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리느냐. 욥 네가 여지껏 다른 이에게 말했던 너의 경고는 무엇이냐. 그것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좀 깨닫도록 엘리바스가 지도를 하고자, 교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제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죄의 끊어짐이 있다는 것은 다 죄가 없이는 있지 않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그렇게 끊어지거나 고난당하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이 당한 현실의 고난을 해석해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고난의 참된 이유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바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에서 두 가지를 들죠. 하나는 이제 신비체험입니다. 자신이 이제 한 영을 봤는데, 새벽 깊은 잠이 들 때 한 영을 봤는데 그 영이 내 귀에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기를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죄인은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게 속삭여 주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않겠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으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성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의 음성을 제시합니다. 이런 신비체험의 근거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과응보의 원리의 현실적 재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이어 말하는 것은 현실 경험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봤더니 어떤 악한 자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려는 거 보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싶어서 내가 그걸 저주했더니 과연 대대손손 망하고 그 집이 당장에 저주받았다. 이런 일들은 현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인과응보에 따라 악인을 멸하시는 분명한 경험적 증거가 아니냐. 내 신비체험이 그렇고 경험적 증거가 그렇고 이 둘이 근거를 통해서 내가 욥 너에게 말하느니 너의 고난은 곧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욥 생각해봐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따라서 죄 없이 일어나는 법은 없는 것이니 고난이 주어진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듯이 고난은 바로 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그러니 나 같으면 욥 생각해봐라. 이와 같은 이치가 분명하고 자명하므로 내가 욥 당신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라. 지금은 당장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인을 다스리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향한 무한한 긍휼로 또 그를 붙들어 주신 분이시니까 욥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나와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부드러운 손길을 내미신 분이시라 얘기합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충고였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그 논리 흐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신관에 왜곡됨이 없고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 그 죄진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도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악인들이 이 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또 그 죄값대로 망하게 되는 일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는 욥에게 적용할 때 전부 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고 있던 많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이제 충고하고 나니까 욥이 이제 응답이 오늘 보면 6장과 7장이 이어지는데 오늘 6장만 살펴볼 것입니다. 욥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엘리바스에 대한 깊은 우정과 충고에 대한 적절함과 지혜로움 때문에 감동받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6장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는가를 먼저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이제 2절과 3절 보겠어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죠. 본문 읽지 않았으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먼저 엘리바스의 모든 그 조언에 대해서 엘리바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 자체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만일 달아보고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가볍겠냐는 것이죠.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닿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이요. 그걸 달아내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보다 무거운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가 말하기를 5장 2절에 엘리바스 자네가 말하기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분노의 마음, 그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그 심사가 뒤틀려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손길을 순적히 받지 못한 채 저하는 마음이요 분노가 솟아날 때 그 분노의 마음은 스스로를 삼켜버린다. 하나님 하신 줄 알고 엎드려야 할 텐데 엎드리지 못하고 저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그 분노의 마음이 그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이 오늘 6장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하는 괴로움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마땅히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한편은 분노로 저항감이요, 한편은 그 저항감 속에 담긴 스트레스죠. 그 괴로움이 엉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는 분노, 진노, 또 눌려진 것을 인한 억압적 상태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의 중압감, 슬픔 이런 걸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고난 속에 괴롭고 힘들어하는지를 네가 알 수만 있다면 오히려 미련한 자가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 즉 하나님께 경외하고 고난에 순수히 받지 못한 자를 죽인다고 말했는데 내가 자네에게 말하겠네. 엘리바스요, 내 괴로움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자네가 알기를 바라네. 바다의 모래라도 저울에 달아보면 내가 당한 것보다 가벼울 것이지. 그러므로 엘리바스여, 그대는 알아야 할 것이라. 적어도 나의 고난이 이토록 크니 어떤 말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했더라도 오히려 내 말은 경솔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충분히 나의 고난을 다 반영하지 못한 채 성급히 나온 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말, 경솔한 말이었구나, 경솔하였구나, 이 말이 그 3절 하절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해놓고 그러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말은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오히려 내 말이 경솔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이 고난이 있도록 크니 이 고난의 큰 무게 속에서 어떤 말을 했더라도 내 고난의 크기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었으니 그 말로 내 고난을 표현한다고 했다면 경솔한 말이 되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사실은 뭡니까? 경솔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가 고난의 크기 당한 속에 어떤 신음과 어떤 말로 내 아픔을 다 토설하고 내가 죽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내 고난의 크기를 식상 생각해 보면 죽고자 하는 말조차도 경솔한 말이 될 만큼 내 고난은 큰 것이었다. 그러니 경솔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고난이 큰가? 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엘리바스 생각해 봤는가? 자네 말대로 내가 당한 고난은 4절 읽어볼까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가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내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는 이 근원이 하나님인 걸 생각해봐라. 내가 사람이 주는 고난이면 견디겠다. 이 자연이 주는 고난이면 내가 견디겠다. 네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니 이 고난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엘리바스, 자네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는데 죄값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낫지. 이 말이 가로 열고 닫고 암시예요.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낫지.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특정
특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나는 나의 고난과 나의 어떤 행실과 마음의 특정한 사실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만큼 성결하고 의롭고 절대적 의미의 의로운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알지만 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성과 그 순결하심 앞에서 피말된 인간이, 적어도 욥은 아담의 타락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욥은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 분상과 양상을 다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혹시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라도 부지간에 죄를 범했을까 봐 제사를 드린 자였어요. 그 자신의 날마다 제사 드리며 경건하기에 애를 쓴 자였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욥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엄청난 이 무서운 고난이 나의 어떤 특정한 죄와 관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그 번민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내가 어떤 특정한 죄와 관련된 이 일이 있었다고 만약에 판단만 된다면 회개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 어찌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신자의 큰 신앙적 범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이 이유를 몰라 신자는 주 앞에서 범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지금 엘리바스가 자네 죄를 생각하라. 엘리바스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너의 어떤 특정한 죄, 네가 아무리 감추고 아니라고 부인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너의 죄와 연관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엎드려 구하라. 생각나게끔 구하라. 그럼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살아온 일이 그렇고 또 고난 속에서 계속 자기를 탐사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그걸 짚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세요. 나는 지금 그 이유를 모르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전능자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셨으니 그 화살이 내 가슴에 팍, 내 영에 이게 화살이 꽂혔는데 그것으로 인한 온몸에 온 영에 독이 퍼진다고 말합니다. 독화살을 만든 거죠. 하나님 내게 화살을 쏘셨으니 그것은 내 온몸과 영에 독을 퍼지게 하니 내 심령과 육체 가운데 독이 퍼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신경이 마비되면서 오는 고통에 그렇게 실을 끌 텐데 내 영혼이 지독한 고통 속에 있다네. 그러니 내 고통의 크기를 엘리바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바다에 모래를 달아도 그보다 가벼울 것이요. 어떤 말을 해도 내 고난의 크기를 다 반영하지 못하니 경솔한 말이 될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니 그 두려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 말은 뭐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죽음을 구하고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5절 7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만족하여 울지 않을 것이요 소가 꼴이 있으면 만족하여 울지 않는 것이 본능이요 마땅하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거꾸로 이런 고난 속에 있으니 죽음을 구하며 탄식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소나 나귀가 울지 않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이러한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탄식하며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니겠냐. 아직도 이해가 안 가겠는가. 6절 말씀에 더 붙인 상징이 나옵니다. 싱거운 걸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누가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즐겨 먹겠느냐. 누구라도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못 먹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게 달걀 흰자위가 맛있겠냐는데 이게 사실 맛있거든요. 이게 좀 갑자기 여기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비유는 그거예요. 이게 흰자로 번역된 말이 원어적으로 좀 어색한데 흰자이처럼 이게 지금 주석가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릅니다. 히브리어적으로 의미가 불분명. 이게 이제 주석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풀을 자르면 그 풀에서 나오는 풀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달콤하면 괜찮은데 끈적끈적하기 이를 데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양도 많은 거죠. 그런 건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입에 놓고 먹자 그러면 누구라도 아유 이거 못 먹어 라고 못 먹을 만한 풀잎액이에요. 그 액을 흰자에 빗대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은 흰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 그냥 풀액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말은 이제 흰자로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먹지 못하고 아무 맛이 없는 끈적끈적한 그런 것을 누가 맛있다고 먹겠느냐. 누구라도 먹지 않지 않겠냐. 이건 다 뭘 원하는 거냐면 본능적으로 피해버릴 것이요. 누구라도 안 할 일이다. 이 얘기 들어서 내가 따라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탄식하고 죽음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7절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만지기 싫어하니 꺼린 음식물 같이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하듯 내가 지금 내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말은 뭐냐면 내가 내 고통을 너무나 꺼리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 네가 내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고통은 실로 무섭고 큰 것이라. 그 얘기를 일깨웁니다. 이래 말한 이후에 욥은 자기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2절부터 7절까지 말한 이후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하며 죽기를 바라는 나의 절규에 놓고 어째 네가 다른 이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마라 가르쳐 놓고 네가 그 같은 고난 속에 이르니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나를 탓하는데 이제 내가 말하노라.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엘리바스에게 욥이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리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바랄 유일한 것, 그것은 내가 이미 엘리바스 네가 들은 바처럼 죽음이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 그것을 내가 바란다. 8절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이 소원은 멀리는 3장에서 있는 욥의 독백 속에 있는 그 죽음의 간구요. 9절 말씀 속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절에 내가 죽음을 간구하는 것이 이게 어떤 표현이 되냐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때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없는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 이제 기뻐한다 말이죠. 이 기뻐한다는 말은 기뻐 내가 뛰어놀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하실지라도라는 말은 오히려 그러하신다면 이 말에 가깝죠. 즉 그러하실지라도 이런 것은 앞에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 나에게 죽음을 주는 것, 그거 누가 좋아하겠느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설령 나를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신다면 난 도리어 위로를 받는다. 그만큼 내 고통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도리어 난 뛰어놀며 기뻐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얘기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반영 속에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엘리바스를 향한 강한 저항의 그 욥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붙은 건 뭐냐면 욥은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숨이 붙어 있으면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거 하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닐세. 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나.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그 말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나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세요. 근데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이 고통이 특정한 어떤 죄도 내가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난 차라리 죽음이 두렵지 않네. 살아서 까닭없는 이 고통 속에 이 무서운 고통 속에 내가 있느니 난 특정한 죄를 내가 찾을 길이 없으니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죽기를 바라겠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일을 엘리바스 당신은 좀 이해해라. 그 이유를 8절부터 10절에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내가 무슨 기력이 남아있어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에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네. 견딜 힘이 없고 두 번째는 견딜 이유도 없다네. 그 말이에요. 견딜 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 마지막 어떠하기에 그저 참고 더 견디겠는가. 만일 내 마지막이 이 고통의 인내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거나 내 이 고통의 마지막 끝에 내가 견딘 이 마지막 고통의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무엇이 있다면 그럼 그 이유 때문이라도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견디겠네. 그러나 내 마지막에 어떠하기에 내가 견디겠는가. 내가 이유도 모르고 내가 이와 같이 고난 속에 있는 까닭도 모를 뿐 아니라 이런 고난을 주신 목적도 내가 알 수 없으니 무슨 내가 이유가 있어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거를 참고 견디란 말인가. 이렇게 무서운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내게는 내 기력이 12절 돌의 기력이겠는가. 내가 견딜 힘이 돌처럼 견디고 무감각한 돌처럼 견딜 수 있겠는가.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는가. 내게는 내가 이 견딜 수 있는 나를 지탱하도록 도와줄 힘도 내 속에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이 내게 쫓겨나지 아니하냐는 말은 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의 도움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 말이 어떤 도움이냐면 견디는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도움의 기초인 능력 자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그러니 내가 견디는 나를 도와줄 만한 도움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내 기력은 다하였으니 어찌 내가 더 견디겠는가. 엘리바스요. 14절부터 욥은 이제 본격적으로 23절까지 자기 친구 엘리바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엘리바스여, 자네가 내 친구인가? 그 말이에요. 자네가 내 친구인가? 친구라면 어떠해야겠는가? 만일 친구가 정말 친구라면 설령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자네 말대로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자네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것일세.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최선의 동정과 최선의 친절과 자비와 아픔의 가창을 최소한 그렇게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게 친구 아니겠는가? 하물며 나는 특정자를 찾지도 못하겠는데 엘리바스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네는 어찌하여 내게
최선의 친절과 자비와 친구로서 보여줄 동정이 없는가? 자네에겐 친구로서의 우정을 찾을 길이 없구만.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깃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런데 엘리바스요, 그대에게선 친구의 우정이나 따스함을 내가 도무지 찾지 못하겠구만. 보라,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오나. 이 개울로 번역된 것은요, 급류예요. 그러니까 산이 이제 계곡 같은데 물이 급류가 쫙 쏟아지는 것이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데 그 지방의 특성을 생각해야죠. 한때 비가 오면 물이 확 급류 쏟아집니다. 급류 쏟아진 물의 양을 보게 되면 내내 물이 많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번 쏟아진 물이 휙 지나고 나면 바닥을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하나 찾기 어려워요. 너희들의 나를 향한 마음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사랑함이 급류가 쏟아내듯 넘치듯 나에게 다가오고 더 없는 친구인 양 가까이 오더니만 지금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그렇게 냉랭하고 나에게 따뜻함이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정말로 내가 우정이 필요하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물살이 다 지나가 버리고 바닥만 드러내버린 그 급류처럼 자네는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니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뭐가죠? 얼음이 녹으면 흙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음이 녹고 나니까 진흙탕 흙물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눈이 녹아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따뜻해지고 나면 17절, 그 얼음물도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눈물도, 눈 속의 물도 다 말라버려서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고 메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과 같구만. 자네들이 어찌 나를 그리 대하는가? 그거예요. 18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들은, 이 대상들은 뭐예요? 낙타 끌고 멀리 장사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캐러반, 낙타 끌고 이렇게 큰 마차 끌고 가면서 장사하는 그 캐러반들을 말합니다. 이 대상들이 사막길, 그 황량한 길을 먼 길을 갑니다. 가다가 그들이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그들이 물을 찾아서 자기의 행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 삭막한 들이라도 가서 물을 찾고자 하는데 그때 바로 자네들 같은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개울이 있다, 저기 물이 있다, 저기 있을 거야 하고 찾아갔는데 물이 없는 것을 만나고 당황하는 것처럼 내가 자네들에게 우정과 위로를 구하려고 찾아갔지만 전혀 물을 못 가는 것과 똑같네. 18절 똑같은, 19절 똑같은 말이에요. 대마의 때, 대마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던 지방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던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 개울에 또는 급류에 물이 있는가 바라보고 찾아갔지만 스바의 행인들,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역시 장사하러 행인들이 쭉 다가오다가 물을 찾고자 해서 마치 급류를 보고 그 있던 흔적, 물의 흔적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찾아가서 물을 사모하고 가서 봤지만 20절, 거기 와서 보던 것은 메마른 땅뿐이니 그것을 보고 희망을 두고 찾아왔던 자기들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많이. 내가 자네들 보는 눈이 꼭 그와 같네. 자네들에게서 어떤 우정도 바랄 수가 없네. 엘리바스, 저는 친구인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엘리바스요, 친구라고 하면서 어찌 나에게 그렇게 무정하게 대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언제 무슨 도움을 구한 적이 있냐? 너희들은 내게는 아무 소용없는, 바닥까지 다 드러내버려 말라버린 급류의 계곡 외에 너희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 쓸모없는 자라.
내가 당한 일을 보고 21절 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은 두려운 일을 뭐겠어요? 욥이 당한 자기 처지죠. 내가 이렇게까지 망한 꼴, 이렇게 험한 꼴 당한 걸 보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한 졸지에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무서움을 보고 너희가 겁을 내는구나. 너희 판단에는 내가 이렇게 된 일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당한 이 일을 보고 너희가 이건 인과응보일세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능자가 너희가 말하지 않은 입술을 또 책을 잡아서 너희에게도 인과응보를 베풀어 시행할 너희도 내 꼴이 될까 봐 두렵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소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내가 당한 일을 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고 겁을 내는가? 이 겁 속에 가로열고 닫고 너희가 혹시 내게 잔인하게 너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잔인하다는 얘기거든요. 무정하게. 그래서 너희가 이 잔인하게 내게 내 죄의 특정한 죄를 생각해나라고 나를 그냥 계속 몰아세우는데 그 말을 안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능자 너희에게 그 말도 하지 않는 너희의 무책임성을 체크하여 너희에게 내가 당한 꼴 같은 꼴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우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심리에 대한 강한 그 부정적인 것이요. 그걸 보고 좀 욥이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내가 언제 너에게 도움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원수의 손에서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이요 폭군의 손에서 나를 좀 도와다오 한 적이 있느냐? 무엇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특정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한 내 마음을 믿어줄 것이며 그러니 내가 우리가 보기 잔인한 그런 죄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으니 자네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 우리 또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실로 괴롭고 자네가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심령의 고통을 함께하게 보겠네. 함께 내가 전능자 앞에 엎드려 보겠네. 라고 말하는 동감과 보살핌이지. 내가 너에게 뭘 도와달라고 했다고. 너희들 인과응보의 원리 잣대를 들고 내게 말하면서 나를 판단하며 괴롭게 하는가. 너희 손에 내가 구원을 받고 가자 원하님이 있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깊은 탄식과 친구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아픔과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말없는 눈물과 함께함이에요. 그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 고난에 위로를 값이 짊어질 사람이 못 된다는 건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하고 힘든 고난 속에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있어도 그냥 그저 참고 견뎌갈 따름인 것이지 무슨 답을 얻어 그 답이 내 문제와 고난을 해소하여 그러면 됐지 이러고 해서 감당할 만한 일이 있는 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무슨 답을 들으면 그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 슬픔이 없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겪는 인생길에 그저 묵묵히 옆에 해주는 같이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도와준다고 설명하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고난의 그 고통의 그 크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일은 없죠. 그 일 속에서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옆에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마음은 고상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나서는 사람만큼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욥의 친구가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6절 이하에 이어서 너희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 과연 옳으냐? 그걸 따져 묻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니라. 너희가 내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면 제대로 말해라. 그거예요 지금. 제대로 말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말해라. 이거 얘기해요. 24절.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인과응보 어쩌고저쩌고 내 원하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너희가 나서서 나에게 설명하여 가르치라느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건 사실 옳은 말은 참으로 고통스럽구나 하고 감탄문 처리가 또 적절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그리가 이게 히브리어로 의문부사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탄사를 읽기도 합니다. 영어로 what 이런 단어가 무엇이라는 의문도 있지만 감탄문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탄문 처리가 번역이 더 나왔습니다. 옳은 말은 참으로 고통스럽구나. 참으로 힘이 강력하구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죄를 졌다고 말한다면 과연 내 허물을 너희가 바르게 드러낸다면 내가 내 허물을 특정하게 드러내서 이것 때문이라고 죄를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과연 바르게 말한다면 내가 입을 다물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옳은 지적은 실로 뼈를 부드러이고 내 심장을 애리지만 그 고통스러운 내가 듣고 잠잠히 참겠다 그 말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낙심과 절망과 허물 가운데 하는 말들은 바람에 날아가니라 했죠.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바른 말 한다면 내가 그 옳은 책망을 듣고 뼈에 애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끝까지 참을 것인데 근데 친구들이요 너희가 옳은 말을 하긴커녕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내 말을 듣고 나를 꾸짖는데 그러나 이 사람아 내가 죽기를 구한다는 나의 말은 나 같은 고통 속에 있으면 바람이 휙 지나가듯 나오는 말이요 단식이야. 어찌 그 말을 잡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도 거부하고 죄를 회개치 않은 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처럼 내 심령을 판단하며 들어오는가. 나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실망한 자의 말, 번역이 너무 가볍죠. 절망과 낙심 속에 소망을 못 참고 탈출구를 못 찾는 사람이 입으로 터져나오는 말은 그저 바람처럼 지나간 말이요 탄식이요 한숨일세. 그 말을 꼬집어서 마치 죄를 발견한 것처럼 나를 책잡아 꾸짖는가. 자네들이 친구냐 그거예요. 무정한 자구나.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구나. 얼마나 잔인한 자예요. 고아, 그 힘없는 그 고아를 돌보기는 고사하고 그를 제비 뽑아 노예로 팔아버리는 자. 그렇게 무자비하고 너희는 무정하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내게 한 짓이 바로 그것이라. 이제 마지막 28,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엘리바스 자 이제 내가 말하겠네. 나를 똑바로 보게라. 나를 똑바로 보게라. 자네 나를 똑바로 보고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자네가 알고 있는 욥 내가 어떤 자인지를 똑바로 보게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라. 그리고 내가 이제 자네에게 결코 내 양심과 마음을 속여 말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판단해 주게라. 그리고 제발 자네에게 말하거니와 29절 나에게 돌이켜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주게. 자네가 지금 하는 것은
나에게 악행을 하는 거야. 28절 제발 좀 나를 똑바로 봐. 내가 나 아니었나? 자네가 나를 어떻게 만나? 내가 지금 너희 처지를 봐. 그 날 똑바로 좀 봐. 내가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자기한테 얘기해. 그러니 29절 제발 나를 똑바로 보고 나에게 악행을 해주지 말게. 나는 아직도 내 말과 행실 속에 의의가 있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를 말하거나 악을 행하여 자네를 속이는 것이 아니네. 나는 정직하게 내 안에 모든 것을 두고 말하고 있다네. 나는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죄 때문에 고난받아 생각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나의 의의가 건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여, 나를 좀 봐주게. 나를 좀 받아주게. 나를 좀 이해해주게. 라는 것이죠. 30절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아닐세.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어서 거짓을 말할 것이며 내 미각이 어찌 혀를 속이겠는가 그 말이죠. 혀는 맛을 보잖아요. 내 혀가 미각이 없어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가 있어 죄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양심과 윤리가 도덕이 굳어진 자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석이 된 자가 아니네. 여기까지가 6장 속에서 엘리바스에게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몇 가지만 보면 첫째는 엘리바스의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사이에 놓인 형편이 과연 어떤지 정황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여지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또 그 사이에 놓인 정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부정확하고 매우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 판단 속에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지켜는 자기 의의가 작동하는 것이요. 자기 옳다는 생각을 사상과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성과 존엄성과 또 사랑해야 될 원칙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흔하게 이런 것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엄마가 자녀 양육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집 애가 다른 집하고 싸웁니다. 싸우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했으면 자기 집 애라도 혹독하게 야단치는 엄마가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죠. 근데 이 애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 엄마인데 내가 좀 친구와 싸울 때 시시비비를 경중을 따져서 내가 잘못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어 가시는가 싶은 서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툽니다. 일단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처지를 듣고 아이 그랬니? 하고 아이를 일단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아이를 보듬습니다. 네 마음에 갔던 서러움이 이런 거였느니 하고 애를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일단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는 거죠. 아이 편을 들어주면서 풀어가는 엄마가 있고 교육을 시키되 처음부터 원칙과 누가 옳은가 시비를 가르쳐 그걸 단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리 와라 라고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접근법이 어떻게 더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가 자식 가신다면 결국 부모가 자식 가니까 나중에 해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거리가 조금씩 벌어질수록 굉장한 차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편 들어줘야 할 때는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감싸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에요. 허물을 덮어 가리우는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공의를 부시하거나 공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가려내되 허물인 줄 알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 속에는 훨씬 더 그게 작용하는 겁니다. 아직 모르잖아요. 욥의 정황과 형편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지껏 살아온 욥의 인격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이 일이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 자신이 인과응보다라는 그 원리단 판단으로 사람을 재단해 나가기 시작하기보다 그 사람의 노인 정황과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주며 시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부정확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결국 제가 옳다는 의의에 따라서 사람을 재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아픔이 되고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족이라도 상처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싸움은 옳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지 옳지 않은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 서로 오해가 되고 다툼이 생기면 옳다 해서 싸워지는 것이지 옳다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이루어지죠. 결국 싸움은 자기 의의에 대한 판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요 정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인격 존중과 그 잘못된 것을 덮는 허물, 덮는 사랑의 부재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추궁되는 엘리바스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욥에 대한 상황 속에서 그의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욥에게는 더없이 아픈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있는데 왜 힘들까? 이런 생긴 거죠.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재죠. 엘리바스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욥에게는 가장 아픈 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욥이 자기 아픔을 6장에 토설한 바로 거기에 그 이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욥이 특정한 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은 뭐냐면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음하며 거룩하며 성결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따라서 무지 지식의 한계와 자기가 죄인 절대 의인이 아니면서도 자기에 대한 고난의 문제를 특정한 죄와 연결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거니까 욥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계 안에서의 괴로움입니다. 만약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라면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받고 나니 풀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욥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욥은 자기 고난에 대하여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씨름이 훨씬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욥 자신도 인과응보에 따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원칙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있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걸 설명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닌데 왜?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인과응보 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크 높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손길은 있으니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욥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욥의 고난과 고통의 이 접근 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인과응보로 헐면서 안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 심판일을 받아봐야 합니다. 욥같이 고난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쉽죠. 하나님께 내가 원수 등 돌렸으니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는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고난이에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 이보다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시고 나의 자식을 뺏어가고 나의 재물을 뺏어가고 나의 모든 걸 뺏어가며 마지막 친구도 다 뺏어간 거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아내도 뺏어갔죠. 친구도 뺏어갔죠. 나 주변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으시게. 내 호흡만, 할딱거리는 호흡만, 이 뇌만 움직이는 거지. 그 온몸은 수시의 고통 속에 압박해 옵니다. 그런 상황으로 날 남겨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인과응보가 아니지. 욥. 그래. 근데 네가 큰 고통 속에 있단다. 네 말대로 나로부터 온 것이란다. 욥, 나를 경외하겠느냐?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죠. 모든 일은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사람들이 이제 때가 지나면 나중에 다 일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우리 스스로 그냥 마음을 달래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교훈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인생길을 살더라도 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길을 살더라도 그 앞에 전제입니다. 그래서 절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살아가는 생활과 상황은 절대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나 또 신앙에 대한 배신적 반응 또는 불순종 이것들 핑계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대적인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예요. 상황과 놓여진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운 분이냐라고 우리가 공의로운 분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섭리를 관찰하며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의롭지 않다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닌데 하물며 더 나아가 공의로우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그대로 공의세요. 그분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의로운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선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며 옳도소이다 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설명과 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